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는 주님의 은혜 사실지라도 주님의 바꾸시려고 응답을 이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왔사오니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잘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회의 네 번째죠. 2회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호세아서의 그 특징에 대해서 호세아서의 특징 2회의 4번. 자, 호세아서의 특징에 오늘 7가지가 있는데 이거 빨리 하고 오늘은 호세아서 1장 7절을 반드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린트 해준 지가 며칠 됐는데 계속 못 나갔으니까 오늘은 이걸 빨리 한 다음에 호세아서 1장 7절 원문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호세아서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이 관계에 호세아 그다음에 고멜 이 관계, 여러분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다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복잡하죠. 뭐 남편 아내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굉장히 관계가 복잡한데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때를 사는 동안에는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원한 거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지금 내가 이 사람들 관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원수가 됐다가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제 적이 오늘의 뭐라고요?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됐어. 막 그냥 세상은 아주 요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가 지금 호세아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계,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관계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에 사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나 아니겠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걸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 이 관계를 설명함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드러내는 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뭘 깨달으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따라오는 관점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도 내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자카르 뭐라 그랬죠? 또 다 까먹었나요? 자카르는 기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외우냐면 자카르타 알죠? 자카르타. 자카르타가 수도인가요? 인도네시아에? 그죠? 그럼 자카르타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누굴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엘로힘.
자카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지금 세상은 막 풍파가 많아요. 막 복잡하고. 그런데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뭐예요? 세상적으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고 막 파도가 어때요? 세상 파도가 좀 이렇게 이런 것만 오지 않잖아요. 파도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휩쓸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상에 막 휩쓸려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막 적그리스도 나오고 별거 다루는데 이것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무섭죠? 네. 무서워요. 주체 사상 무섭잖아요. 네. 그 좌파 사상도 무섭고 또 우파 사상도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우파도 극으로 가면 무서워요. 무섭죠. 아무튼 극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극자극오는 극자극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위험한. 뭐 무조건 우야, 무조건 좌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쪽으로 극좌로 가도 안 되고 극좌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걸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요 다 잡아야 돼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좌쪽 얘기를 많이 해도 휩쓸리면 안 되고 너무 우쪽 얘기를 막 해도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런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초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왜 있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호세아서를 볼 때, 야 이거 호세아 이 고멜 이런 나쁜 여자가 있어 이러면서 보면 안 되죠. 이런 나쁜 여자가 바로 나구나. 이런 나쁜 여자가 다 있어.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런 나쁜 여자 단번에 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결국 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자기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쳐 날마다 독조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영성가들은요 전부 다 그걸 자기하고 연결시켜요. 자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야 이거 옆에 있는 사람 고멜의 문제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시대의 표면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상을 더 좋아해. 막 돈이면 환장을 해. 돈이면 막 그냥 돈 된다 그러면 다 쫓아간다. 뭐 의리도 뭐도 없어. 돈이 돼? 그래? 그러면서 가는 거야. 돈 된다 그러면 막 가고 이러면 안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막 몇 억을 준다 그래도 말씀을 써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더 재밌습니까? 네. 안 재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더 재밌어야 돼요. 네, 말씀이 더 말씀이 여기 수업을 오늘 어떤 분이 있는데 주일을 성수 안 하고,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처음에 거기 일 갔을 때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갔어. 주일 지키는 걸로 해서 상장하고 내려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가지고 주일날 일하면 1.5배를 주고 막 돈을 막 준다니까 팩 뒤집혀가지고 그냥 자기가 먼저 주일날 일하러 간대. 네, 350주 와, 그 소개시키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주일을 꼭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꼭 주일을 지키게 해주라. 신신당부해갖고 사장한테 얘기하고 허락을 받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주일에 일할게요. 왜? 1.5배, 2.0배 돈을 더 준다니까. 300만 원을 넘겨만 되니까. 이야, 뭐 주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이 된다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 소개시키는 사람은 완전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은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주일날 꼭 일시키지 마세요. 사장하고 얘기 다 됐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일한다는데요? 이래. 그럼 그 신앙이 뭐야? 그 신앙을 믿고 내가 보냈는데, 이 사람 사장 절대 이 사람 주일날 일시키지 마라. 교회 다녀야 돼.
교수님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일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냈는데 사장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탁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인정 세상에 나가면 이 내일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이거 제목이에요. 강림할 때 설교 잠깐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호흡이 좋네. 호흡이 좋네. 깨어있는 영성과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렇죠. 야 이게 내가 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 대지를 잡았거든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그런 그게 거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요 세상적인 문화예요 사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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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엑스마스 또 엑스마스라 그래? 엑스마. 이거는 크리스토스를 모르는 거죠. 크리스토스를 모르고. 크리스토스를 모르니까 엑스마스라는 사람은 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엑스마스 이래서 자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그렇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감당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실현하기 전에 뭐냐면 이게 정결이에요. 정결의 삶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라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오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냐 그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고멜과 호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호세아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선지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네. 나에게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죠? 네.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보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여기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은 이제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내가 막 신용을 지키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의는 다 이게 지금 넘어짐이에요. 넘어짐. 하나님의 의는 올라가는 거예요. 크로스돼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느냐니까 막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가 내가 믿음이 잘할 수가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느끼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계속 죄인 중에 됐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이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가 있는데 자기 의로 실패한 사람들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엘리야의 자기의 의는 뭐예요? 엘리야는 어디서 실패하고 어디서 성공하죠?
여기 실패했죠. 로데나무에서. 그 전에는 뭐 기도하면 뭐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자기의 의예요. 850명 거짓선자를 뭐 물리친 것도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착각하죠. 이야,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설교해요. 예후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성경을 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도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비도 멈추고 뭐 능력을 받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세벨이 너 내일 죽여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숨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850명 물리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기도하면 이제 내렸던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직 뭐예요? 내 의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를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자기의 의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로데나에서 나 죽여주시오. 그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소재로 이 모습이 소재로 들여지는 거예요. 소재가 뭔지 알죠? 곡식을 콩 가루로 해가지고 가루고 갈고 갈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방앗간에 가면 몇 번 돌리더라고요. 쌀을. 한 번 돌리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 번 돌리니까 막 결정체가 너무나 고운 게 나와요. 그 고운 게 들여지는 게 소재예요. 곡식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한낱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돈 더 준다는데도 막 가는데 목숨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총 들이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다 보장돼 있어요. 삶이. 근데 예수 믿는다는 순간에 죽어. 죽을래요. 야, 그럼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순교자죠. 이런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 죽어 이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없죠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살려보나? 아유, 한번 총 갖다 대봐요 이거. 아니 총을 여기다 총을 대놓고 사람 죽는데 너 거기서 신앙은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장담하는 거. 이게 총을 여기다 직접 대놓고 한마디만 말해봐. 예수 믿는다는 죽이고 지금 나 예수 안 믿고 살을래 그러면 살려주는 거야. 저기 사는 사람들도 저기 서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직사하는 사람. 저 죽을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 구학자님 하신 거죠? 역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 믿음을 얻느냐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막 강하게 하고 막 으쌰으쌰 이야기할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죄인을 할수 깨닫고 없다는 걸.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하고 호세아도 뭐 없어요. 나와의 관계도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인데 하나님 엘로힘의 헨이죠. 엘로힘 헨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의를 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죽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 천사를 보내잖아요. 네. 떡하고 물병 주죠? 그거 먹고 40일 갖고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강한 바람도 아니고 불같은 데도 아니고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 막 850명 막 물리치고 할 때 막 확 잘 나갈 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럴까? 이게 의외였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가 온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느냐니까 믿음을 막 키우려고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커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어봐요.
안 돼. 그게 자기 은혜니까요. 세상이요. 이야, 나는 절다른 사람은 세상 다 보내도 베드로야. 복음 뭐 찬송가에 그거 있죠. 네. 세상 다 보내도 나는 안 변해. 나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 이랬다가 조금만 어려워져봐요. 멀지도 못하는 학교 갈 때 그런 사람 있잖아. 너희들 다 나는 결혼 안 해 이런 사람 있죠. 네. 제일 먼저 결혼해. 제일 먼저 결혼. 제일 먼저 결혼하고 냉장고 타더라고. 아니 학교 갈 때 결혼 안 하니까 저 새치더라고 있어. 나 결혼 안 해. 그러고 있다가 제일 먼저 결혼하고 냉장고 한번 딱 봐. 냉장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순교한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게 배교나 배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왜 그래요? 그게 지금 대답한 게 자기 의로 대답하고 있거든. 자기 의로 대답합니다. 아니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나를 저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사오니 그때도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나는 그럴 때 세상은 다 버려도 나만 버려. 노래 부르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길 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끝에서. 예? 이렇게 그날 뻥뻥 쳤던 사람은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표적인 그거예요. 엄청난 사람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베드로도 넘어.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면 자기 의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은 안 된다. 그 계집 여정에 나오고 당신도 갈릴리 말씀 쓰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뭔 소리? 예수님이 제자 맞잖아. 뭔 소리야? 아니라니까. 모른다고. 몇 번씩 그래요? 3번이라고 그래요. 3번 마지막 때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저주까지.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나가 떨어지는 다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살아야 혹시라도 그런 때에 순교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이냐 할 때 그 중심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살게 합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본사 이거 좋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거기 그 내용은 잘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소멸이에요. 성령 소멸하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앞에 뭐 항상 기뻐라 말하라 시기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기본이고 기본 세팅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6.25 때 막 구황 잡아서 길이 잡으면 죽죠. 아버지 손 꽉 잡아야 되죠. 그러면 살아요. 왜? 그 많은 인파가 있어도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나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아버지 손을 놓쳐버렸어. 그러면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길을 잃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베리트 우리 배웠죠? 네. 약속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약을 멸시. 사람들은 어디서 그러냐면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고멜과 이런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잘못된 건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우상숭배는 왜 나오냐?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해버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선한 걸 구별해요. 분별. 좋은 것을 취.
그렇죠. 헤아려가지고 좋은 거 취하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은 성령이잖아요. 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본주의에서 구별해 주는 걸로 내가 사사기 막 빼앗기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해 주는 걸로 구별하고 살아요. 이게 정결의 삶이에요. 정결의 삶.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명 감동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겠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은 뭐냐면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뭐를 따라 살겠다? 2번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명 감당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뭐하면서? 감당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겠노라 한 바울의 고백이죠.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강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정결한 삶이라 또 어디 가서 산속에 가서 뭐 돌을 닦고 막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그 다음에 선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짧게 남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길게 남았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는데 아모스라는 사람 있죠. 아모스. 아모스는 이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호세아는 뭐예요? 이 죄악, 실제적인 죄악에 관한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 부정이에요. 사회 부정. 사회가 악하다. 이거는 사람의 악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회. 이게 아모스는 이 사회가 지금 병들었다. 막 지적하죠. 아모스는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걸 지적해 주는 게 아모스 선제의 사명이라면 호세아서는 뭐예요? 호세아서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집중적으로 해요. 우상숭배 안 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있을 때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심판과 멸망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 더 빛나는 거죠. 이렇게 막 심판받고 멸망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건져내죠. 그때 건져받은 사람은 예수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네. 그냥 뭐 지나가다가 내가 건져, 그게 약해 구원까지 좀 약해. 근데 멸망으로 내려가는 나를 다 참 끌어올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생 주를 안 떠나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이 이 가운데 있고 또 체험이죠. 체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며칠 더 있다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죽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 우와 이건 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이 체험의 신앙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예수님 여기 오셨으면 우리 어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내 지금 잘 되는 거를 구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게 누구의 바람이에요?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간절한 고백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오라비는 죽어버려요.
현실인 거죠.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 그냥 막 수억이 떨어져 코인 하나 팔아가지고 몇 억 받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코인 하나 팔아라. 막 그냥 돈이 어디서 생긴다 이래야 천국을 뚫사는 이게 아니라 복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를 만난다.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약에서. 제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 디모, 말고. 뭐죠? 니고데모, 그다음에 뭐예요? 마르다. 이 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 뭐예요? 순교자 반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나는 어려움이 와도 난 절대 예수 안 버려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랑 똑같잖아요. 너희들은 다 나는 주를 안 떠납니다. 이게 큰절 뻥뻥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소리 뻥뻥 큰 소리 뻥뻥 친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순간적으로 돌변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예시된 책이 호세아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보고 싶으면 무슨 책을 봐야 돼요? 호세아서. 야,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주고 싶어. 그러면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으시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그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네. 그런데 남유다는 뭐예요? 물론 여기도 나쁜 왕들도 막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그 왕들의 계보를 통해서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고 막 흘러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어. 다 나쁜 왕이만 여러 명이 그냥 쫙 지나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전부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착한 선자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은 모든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역사는 뭘 따라가요? 남유다의 역사를 따라간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자에 비해 화려하게 모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의 아까 사랑이 여기 있다면 사랑은 결국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회복을 전제로 하죠. 회복이 참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회복한 건 참 아름답죠. 상처도 아름다워요. 근데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상처마저도 뭐예요? 참 아름다워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기쁘게 기쁘게 여기라고 해서 기쁘게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시험도 가지각색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야고보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접하고 박해를 받죠. 그래서 12지파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런 말이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한 사람들 하니까 확 와서 됐죠. 남편 잃은 사람에게 남편 잃은 그대여라고 하면 다 와서 닿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내를 잃은 여자와 남편이요 그러면 다 와서 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 기자가 여러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너희들이요 뭘 해라? 시험을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 그러죠. 인내를 이루라.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그 기구를 준비하게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을 때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쟁을 많이 해볼수록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걸 모르면은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왜 어려움 당해야 돼?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은 아주 경험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신앙에서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근데 어렸을 때 막 곱게 자란 사람 있죠. 온실에서 자란 사람. 막 주면 다 주는데 그게 나오면 어때요? 그냥 얼음 오거나 한기가 오면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막 그 산 꼭대기에서 나는 소나무 같은 거 어때요? 막 찬바람이 불어도 막 살아나잖아요. 막. 잡초 어때요? 막 밟아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하고 교육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화려하게 묘사되어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고 7번 마지막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우리가 그때 배경에서 배웠잖아요. 여로보암 2세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또 이름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살 때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잘 나갈 때 타락이에요. 이거는 사실 공시처럼 돼 있어요. 사람도 어때요? 잘 안 나갈 때는 겸손해요. 근데 잘 나갈 때를 보면 자기가 겸손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 이미 높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깨닫는 순간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너무 잘 나가도 위험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고 쭉 내려서 아까 얘기했던 왕들이 스가랴 한 달, 살룸 한 달, 문하임 10년, 부가이야 2년, 베가 20년, 호세아 9년 뭐 이런 식으로 그 통틀어봤자 70여 년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 한 달하고 죽고 6달하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왕들이. 그러다가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왕하고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 2세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그리고 722년에 뭐예요?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남유다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남유다와 흡수돼요. 왜?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대로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안 나타나죠. 남유다가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무슨 지파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유다죠. 유다가 뜻이 뭐죠? 유다. 찬양. 그렇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 아들, 딸들 많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이에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넷째. 첫째가 누구죠? 루벤. 마지막 11번째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색동어도 폈죠. 그럼 아버지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대를 입고 막 나가면 쫙 좋겠죠. 누구에 의해요? 여기 아까 지어준 자기에 의해. 책동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뭐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죠? 아이를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 그게 뭐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관점. 요셉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하지 장자는 영적 장자는 누가 된다고요? 유다. 유다가 되는 거죠. 유다로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명 아들이 있고 뭐 혼잡하고 뭐 요셉이 나오고 뭐 창세기를 읽어보면 정신없는 거야. 그러다가 아 요셉인가 보네. 주인공 요셉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장수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흘러가고 유다는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유다 별로 안 나오잖아요. 별로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요셉이. 그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예표로서 좀 보여주는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경을 볼 적에 예표를 보여주는 거, 예화로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중요한 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요? 유다한테 있는 거죠. 유다.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라. 자, 그리고 이제 원문을 잠깐 보자고요. 오늘 조금만 더 보게요. 자, 이제 호세아서 1장 7절. 여기 보니까 거기 유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단어가 유다가 나오죠. 네, 그게 유다 족속을 그렇죠? 루아흐인데 루아흐. 지난번에 우리 루아흐 했었잖아요. 이게 루아흐가 네 번째 단어가 원래는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요것을 우리가 루를 읽어요. 루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선이라는데 요거를 아자를 먼저 읽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읽어서 흐가 되는 거예요. 루아흐. 네. 라함 그 밑에 보면 원단어가 라함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를 지금 보이십니까? 나한 보여요. 잘 보세요. 네 번째 단어에 밑에 보면 라함이라고 보이죠? 조그만 글씨로. 예. 라함. 없나? 여기 못 찾았나요? 네 번째. 호세 1장 7절. 하나 드려요. 하나 빨리 하나 갖다 주세요. 무슨 옛날에 보면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저기 당첨됐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런 것처럼. 네. 1장 7절. 자,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그러나 족속을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유다가 있죠. 네. 그 유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루아흐가 나와요. 루아흐. 우리가 지난번에 롤루하마 이런 거 해봤었죠. 네. 롤루하마. 근데 여기 N이 딱 있어요. 이게 루함. 이제 여기 루아함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세 글자 있어요. 루아함. 이거를 원래는 루아마죠. 루아마. 그 뜻이 뭐예요? 궁휼히 여긴다 이런 말 있죠. 예. 오늘 이거 잘 보세요. 루아마가 루함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 이 미음이 열로 들어오면 루함이니까 루아마나 루함이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문에 루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원형은 루함이에요. 루함인데 여기 앞에 이런 게 붙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알렙이라고 하는데 여기 붙어요. 요게 앞에 붙으면은 여기가 궁휼히 여기다. 내가. 여기 궁휼히 여기다는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여기 알렙이 딱 붙었잖아요, 동사 앞에. 이게 뭐냐면 영어로 I예요, 나예요, 나. 내가 궁휼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유다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루함이 궁일이 여기다. 우리가 롤로함을 한 것처럼 궁일이 여기던데 누가 궁일이 여기냐? 알렙이 여기 있어요. 알렙이 있어서 내가 궁일이 여기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I will have mercy. mercy가 나오죠? mercy가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이다. 미래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거를 이제 히브리 문법으로는 미알료라고 그러는데 미알료는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그러니까 내가 궁일이 여길 것이다. 영어로 뭐예요? I will이죠. I will. 내가 뭔가 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I will have mercy 돼 있죠. 네. 내가 자비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누구를? 유다를. 유다 족속을. 유다 족속을.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구원하겠다예요. 구원이 예수잖아요. 예수. 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 아니겠어요? 예수. 요걸 또 풀어볼게요.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와 예. 그다음에 아는 이거죠. 예수. 요게 원래 동사예요. 야싸. 요게 구원하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어예요. 네. 이거 하고 궁유력이다. 이 두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유력이라는 거하고 구원하고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야샤가 구원하다는 동사인데 여기에 보면 앞에 뭐가 붙었냐면 히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이렇게 히라는 게 붙어요. 이렇게 히.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히필이라고 그래요. 히필은 거기 뭐 밑에 보면 접속사,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히라고 써 있죠. 네. 그 풀어놓은 거 히가 보입니까? 네. 네. 그 히가 뭐냐? 히가 뭐냐면 히필이에요. 히필이 뭐냐? 사역 능동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도표 만나는 거 있으니까 참조로 집에 가서 보시고 이거 무슨 히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필인데 히필은 뭐냐면 구원을 하겠다. 사역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I will 뭐 하면요 의지라고 그러죠. 이걸 I will save. 이건 뭐야? 그냥 나는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ill이 들어가면서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어가. 그래서 I will save 뭐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임이라는 게 붙어요. 이렇게 임. 요게 임. 근데 임이 붙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요거 하나만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성공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칠판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보면 접이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수, 삼남복이라고 돼 있죠? 네. 3인치. 네.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아시아라는 글씨가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이 구원하다. 그런데 이 히라고 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구원을 사역 능동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1공단이라고 보이죠? 여기 앞에 1공단. 1공단은 뭐예요? 1인칭 공성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 가치를 공성을 해요. 1인칭 공성 단수죠.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속에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1공단은 내가예요, 내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임이 붙어요, 임. 요거 미음자하고 이렇게 임이 보이죠? 네. 끝에가. 이게 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서 한글로 또 풀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삼남복이라고 돼 있어요. 삼남복 보이나요? 네. 삼남복이 뭐예요? 3인칭. 3인칭 남성 복수요. 여기 뭐예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요게 동사고 요게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 내가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요긴 뭐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들을. 그들을. 다시 풀면은 여기가 히가 내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 주어도 들어있고 목적어도 들어있어요. 문장이 한 문장이 아예 한 동사 속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 보시면 이게 접속사 동히 히필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뭐 01단이 나와 있다면 요게 주어고 삼복 남삼복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뭐냐면 목적어예요. 뒤에가 요게 목적어 이게 주어. 해석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아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배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end예요. end. 그리고 접속사예요. 이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 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히브리어 문법을 한글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접속사, 동사, 히필, 완료, 그 다음에 일공단, 그 다음에 남산복 이렇게 써 있어요. 요런 글씨를 보고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고 아 여기는 주어구나, 여기는 동사구나, 여기는 목적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왜 좋아요? 동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어가 들어있어요. 주어도 들어있고 끝에 뭐도 들어있어요? 목적어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 단어예요. 좋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동사 들어있고 주어 들어있고 목적어 들어있고 요거는 접속사고 배는 접속사. 그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접속사 있다. 동사다.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있는 게 1인칭 단수가 주어다. 3인칭 남성 복수가 목적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한글로 밑에 써놓은 거를 보면서 이거 동사구나. 그리고 일공단이 주어고 삼남복이 뭐라고요? 목적어예요.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 요 다섯 단어만 좀 이렇게 써보시고 노트에다가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동사가 이게 가운데 있고 앞에는 주어가 있고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히브리어가 조금씩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장 7절을 원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또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1장 7절 나머지 부분 또 할 거니까 이 프린트 계속 갖고 다니세요. 하나 가지고도 계속 이걸 뒷부분 안 한 걸 또 할 거니까 꼭 갖고 다니시고 자 다음 시간에 호세아 2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